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벌로 백성 중에 연병이 돌았고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돈에 욕심이 많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에게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를 스스로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고 만 것입니다. 패배하고 만 거예요. 적의 칼도 적의 저주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에게 진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음란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외부의 적은 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은, 마음의 적은 이기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적이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이는 적을 물리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적인 마음의 적에게 패배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사자도 때려잡아도 죽인 사람입니다. 또 수천 명의 블레셋 군사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던 삼손이었지만 정욕의 짐으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외부의 적은 이겼지만 내부의 적에게는 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적인 상대를 이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 내부의 적에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잠언 25장 28절인데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자신을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무방비 상태의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없는데 저게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적을 이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모압의 여인들은 다른 유혹을 또 하게 됩니다. 2절인데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바로 발람이었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온갖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에 빠져서 그들 스스로 저주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모압 여인들 중에 아주 예쁜 여인들을 골라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도록 유인하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코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적중했습니다. 아주 효과 만점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죠.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 수 있도록 모든 백성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우사에게 절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만일 어떤 사회에서 죄를 눈 감아주면 또 죄를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범죄자들을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는 감싸서는 안 되고 또 덮어서도 안 되고 드러내어서 심판해야 함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감추거나 타협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그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온 회중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 암을 잘라내면 수술하면 온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죄가 들어올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수술할 때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회중들이 회막문에 서서 웁니다. 슬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더니 자기 장막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 여인과 음행하려고 자기 장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겁도 없어요. 아마 두 사람은요, 자기들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죽임당한 남자 이름은 시므리였는데 시므온 가문 중에 지도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미디안 백성의 지도자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회적 그 신분이 높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죄를 졌다면 큰 착각이었습니다. 요새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목말라 하고 있을 때 무리바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큰 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벌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지은 죄의 벌이 면제가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더니 장막에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의 배를 찌르며 죽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의 행동이 죄로 인해서 생긴 연병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그의 의로운 행위로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아마 비느하스 말고도 음행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만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가만히 그냥 지켜본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이 있나? 내가 나서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전체 공동체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연병을 그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아주 높여주십니다. 귀한 약속을 주세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비느하스의 행동을 좋게 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처럼 그도 진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처럼 그도 화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던 뜻에서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이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진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비느하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만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죄를 덮어두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는 우리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에는 우리도 관심을 깊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큰 축복을 주시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그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중재 역할을 한 것이죠.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노할
그런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귀한 일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모압 여인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다고 했죠. 그 초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자 모압 여인들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또 제사 지낸 음식을 먹고 또 그것을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세상의 초대에 응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른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한 것이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어느 곳에 가면 그곳의 풍습과 문화와 법을 익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을 쫓아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분명히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거나 동화되거나 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 숭배와 타협하고 살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을 깨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고 살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살면 부부 사이에 간음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간음한 여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부의 적, 마음의 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미디안 왕들을 죽일 때 발람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발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또 유혹을 했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에 빠지기 위해서 한 그런 모든 거짓말들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서 내부의 적에게 속지 마시고 마음의 적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시딤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또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적에게 졌기 때문에, 내부의 적에게 졌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적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적에게 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늘 마음의 적, 내부의 적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잘 쫓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